11강 남유다의 실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여러 가지 실책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영적으로 그들이 실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지도자요, 그들의 주관자요, 그들의 섭리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아니면은 유다를 어찌하든지 의지해 보려고 했었던 그들의 그 실책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책은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 못하니까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책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지 못한 것이 남유다의 이 크게 두 가지 실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 보면은 그 나뭇가지 위에 그두 마리의 독수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수께끼. 여러분, 수수께끼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두 가지 수수께끼를 내십니다. 거기 보면은 3절로부터 그 7절까지에 보면은 그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아마 그림에서 아마 왼쪽에 있는 이 독수리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를 내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 수수께끼였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를 한번 내볼까요? 자, 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뭡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독수리 그림 밑에 사진 밑에 보면은 그 설명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두 독수리 비유다 그렇게 나와 있고, 바로 그 옆에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말한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독수리는 힘이 좀 약해져 가는 그런 그 애국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큰 독수리는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왕을 이제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절에 그 한 마리의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킨다. 그렇게 아, 바로 이것이 그 수수께끼였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무엇을 꺾어 갔습니까? 그래서 3절 하바절에 보면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 가지고 꺾고, 그리고 그 연한 가지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갔는가 하면은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큰 독수리가 와서 11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곧 무엇인가 하면은 그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포로로 붙잡아 갔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몇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가 하면은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1차 침공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여호야김 왕 때 이렇게 있었어요. 여호야김 그 왕 때 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그 파트 3에 보면은 1번 문제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 남유다 요시야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18번째 왕이었어요. 바로 이때가 바벨론의 제1차 침공입니다. 제1차 침공.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고니아 아니면은 고니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야긴인데 바로 이때가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그 20번째 그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로 이때가 그 3차 침공을 그 받았을 때 그 왕이 바로 그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침공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본문의 3, 4절은 언제 때 침공을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2차 침공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침공.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은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사로잡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로잡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3개월 동안, 겨우 그 3개월 동안, 불과 90일 동안, 3개월 동안 그 왕으로 통치를 했던 그 왕이 여호야긴 이렇게 왕이었어요. 바로 바벨론에 이 여호야긴을 이제 사로잡아 이렇게 갑니다. 사로잡아 이렇게 갔어요.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절의 그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 포로로 이제 끌려간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그 19번째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2차 침공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이제 끌려간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끌고 간 그 레바논의 바벨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로 6절에 보면은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토에 심되. 자, 여기서 그 땅의 종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여호야긴 그 19번째 왕을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고 그 대신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은 20번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세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을 이제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그야말로 별로 한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높지 아니한 그냥 이렇게 포도나무였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그 독수리를 향하고 그 바벨론을 이제 향하고 그리고 그 뿌리는 어디에 있었다? 독수리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그 20번째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그 있었었다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20번째 시드기야 왕은 별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 이렇게 아니었어요. 별로 한 일도 이렇게 없고, 그래서 그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다 그 역사를 너무나 잘 그렇게 좀 이렇게 비유해서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첫 번째 독수리가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수리가 유다에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독수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나라?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바로 그 이집트, 애굽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포도나무가 누구인가 하면은요, 그 앞에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바로 그 시드기야 왕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 시드기야 왕이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보다는 그 애굽을 그 의지하려고 했어요.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바벨론의 그런 그 이 지배하에서 벗어나고자 했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바벨론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그 뿌리가 뻗고 가지가 파졌도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의 20번째 그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는 자기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은 바벨론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1차 침공하고 그들이 2차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자기 당대도 3차 침공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를 멸망시킬 그런 그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감정이 좋을 리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당시에 그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그 애를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원조를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바벨론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의 배반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배반. 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저 시드기야가 우리 바벨론을 배반을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 유다를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와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비참하게 끌려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쇠사슬로 완전히 꽁꽁 묶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결국 감옥 안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옥살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유다 왕의 유다의 마지막 왕의 그 비참한 그런 그 최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수수께끼와 그리고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그 하시면서 이제 유다의 그 바벨론의 그 침공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을 이제 의지하려고 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유다가 이렇게 망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3번 문제 보면은 이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었다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있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1절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자,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반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반역. 그죠? 반역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을 배반. 이 배반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19절 중반절에도 보면은 내 언약을 배반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이 짧은 말씀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그가 그랬는데 이 그가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어서 말과 군대를 좀 우리들에게 좀 청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바벨론 왕을 배반을 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 유다가 형통하겠느냐? 잘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그를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거기도 보면은 저버리고 뭐 배반 뭐 거의 같은 뜻이죠.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 말씀 바로 됩니다. 그죠? 그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에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 옥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그 애국의 왕이잖아요.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바로 시드기야 왕을 도와주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8절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남유다가 맹세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언약을 또 배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19절에도 보면은 업신여기고 배반을 하였다. 도대체 이 짧은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온통 배반했다, 저버렸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것이 그 유다의 그 문제였었어요. 잘못한 거였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잘못한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그 19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 맹세 그리고 내 언약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맺은 맹세와 그리고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이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의 그 시드기야 그 왕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등극을 하면서 아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어떤 그 언약을 이렇게 맺었을 것이에요. 그죠? 분명히 왕과 왕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상의 그 언약이에요. 그 유다가 배반한 사실상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이 구약의 거의 뭐 아주 그 핵심적인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자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셨어요. 그 심판하고자 하신 그 큰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손과
그다음에 뭐 징으로 뭐 이렇게 칼로 만든 그런 그 우상, 뭐 돌과 나무로 만든 이제 그런 그 우상을 이렇게 섬긴 것. 그걸 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그 교만함. 그래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제국을 선택하셨는가 하면은 바벨론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바벨론.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항복을 하라. 내가 바벨론을 이제 너희를 그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구로 사용을 하는 그 바벨론에게 너희가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 바벨론이 너희를 때리면 그냥 순순히 맞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로 쓰러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을 하고 끌려가서 하나님이 내리는 그 징계를 다 그들이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다 순응해서 받으면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바벨론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지금 이게 징벌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순순히 바벨론에 가서 내가 때리는 매를 맞으라고 하는데 이 유다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이 애굽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죠? 이런 그 내용. 그래서 참 게 궁금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그들이 순순히 나오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것은 그들이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은 반드시 순응을 해야 했고 이것이 저 처음 듣는 소리도 아니거든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순응하지 아니하였어요. 아마 이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굉장히 싫었던 모양이에요. 안 받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자기네들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되는 그 바벨론도 이렇게 싫었고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트 1의 총 결론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 문제에 대한 사실 뭐 유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반 개인이든지 사실 그 제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 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그 제 문제 때문에 그 구약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제 문제 때문에 심판을 하시거든요. 가끔 가다가 때리기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지하게 회개를 할 수 있어야 이렇게 된다. 진지하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그 진지한 회개 없이 단순히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좀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크게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한 이 민족적인 회개의 노력이 전혀 이렇게 없었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런 그 징계에서 벗어나려고 이 나라를 의지하고 또 전하를 이렇게 의지하고 그냥 그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짧은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그때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가 이제 그때거든요.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는 우리가 다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곤란과 그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화로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잘 지내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 막상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엄청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길 때 바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 그겁니다. 자, 파트 2를 봅니다. 징계 중의 소망. 우리 참 이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요즘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 에스겔서 말씀도 그렇고 또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징계 중에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때리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걸로 그냥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픈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때리실 때 그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저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 그래서 회초리 가지고 오라고 해서 종아리를 때려. 그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이 과연 편하겠냐 이거죠. 아픈 사랑으로 그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래서 징계 중에 소망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우뚝 솟은 산에다가 심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자 우뚝 솟은 산이 도대체 무슨 산인가?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산에다가 바로 거기에다가 이제 심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높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겠다. 그들의 그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23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분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그분이 아름다운 그 백향목으로 그 시온산에 우뚝 이렇게 섭니다. 그러면은 각종 새들이 그 날개에 흉보다 와서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구원해 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메시아의 바로 그 가지에 이제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평안함을 이제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그 말씀을 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새의 줄기, 그 다윗의 그 아버지 이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레미야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런 그렇게 소망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혼나고 있는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맞으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쉼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보면은 연한 가지로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22절 중반절에 보면은 연한 가지. 참 이걸 이렇게 보면은 참 성경 말씀에 기가 막힌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은 아주 뭐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뭐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그런 낮고 낮은 그런 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오셔서 또 미미하고 또 그렇게 약하게 역사를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을 지금 그 징계 중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까지가 바로 그 유다의 남유다의 영적인 실책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그 징계 중에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네들에게 징계를 내리면은, 하나님이 괜히 징계를 내리시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순응을 하고, 너희들 바벨론에 70년 갔다 오라 했으면은, 갔다가 오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징계를 심하게 받는 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실책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소망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 3에서 이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지 못하는 실책을 유다가 하게 됩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자들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바르지 못하면은 지도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각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무슨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나올 수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책을 하니까 지도자를 키우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이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어머니가 누구이냐 암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어머니가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래서 일단은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에서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3절에 보면은 그 새끼 하나를 키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강하게 잘 키웠어요. 그래서 모기 물어뜯기를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삼키고 하는 이제 이 용감한 그런 아들로 이제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방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함정으로 그 암사자가 키운 그 새끼 사자를 갈고리로 깨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 남유다 요시야 왕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그 족보를 보면은 그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굉장히 강력한 그 왕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그 똑똑한 이제 그런 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의 맏아들은 그 요하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하무달이라고 나와 있고 스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요시야 왕의 아내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무달이라고 하는 그 아내, 이 아내도 그 자기 남편 못지않게 상당히 그 똑똑한 이제 그런 그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이 강하게 키우는가 하면은 그 17번째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이제 키웁니다. 그 아주 그 강하게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호아스가 자기 어머니 하무달이 그렇게 교육을 했는지 그렇게 키웠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마치 사람을 삼키는 그 사자처럼 막 죄를 이렇게 범하고 죄악을 범하고 그렇게 하다가 언제 BC 609년에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가 하면은 애굽의 왕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의 왕이 올라와서 저 유다 쪽에 그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왕이 겨우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왕이 너무 이렇게 설치니까 애굽의 왕이 올라와 가지고 이 17번째 여호아스 왕을 이렇게 붙잡아 가요. 그래 가지고 609년에 붙잡아 갔는데 그 다음에 608년에 애굽에서 이렇게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아스의 그 최후 이렇게 였던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왜 도대체 이 집안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었는가? 겨우 3개월 그렇게 왕으로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말하는가? 이 집안에 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요시야 왕과 그 아내 하무달이 영적으로 교만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요시야 왕의 그러는 그 종교적인 그 영적인 개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개혁이 어느 정도 굉장히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오히려 이렇게 오만에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무래도 그 배우겠죠. 그 부모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니까 자식들도 이제 그걸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두 번째 그 실수는 후손의 양육에 실패하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아주 엉터리 같은 여호와스 왕이 나와서 그렇게 설치다가 결국 애굽에 이제 붙잡혀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암사자가 또 아들을 이제 하나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요. 그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자기 아들 요아스가 애굽에 붙잡혀 갔잖아요. 근데 돌아올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가지고 젊은 사자로 이렇게 키웠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로 이제 키웠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 젊은 사자가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얘도 아주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아들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말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8절에 보면은 이방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서 이제 갈고리에 끼어가지고 이 갈고리 이 코에 갈고리로 끼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9절 중반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결국 옥에서 죽고 맙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누구예요? 그 족보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모달 그래갖고 밑으로 화살이 쭉 내려오면서 20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그, 아, 그러니까, 아, 그게 보면은, 여호야긴이 맞습니다. 여호야긴. 예, 그래서, 그 하모달이 그 키운 여호와서는 이제 그 유다, 그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새끼를 키웠는데, 바로 그 18번째 여호야김의 후계자인 바로 그 여호야긴이 이렇게 맞습니다. 이 여호야긴도 그 3개월 통치를 하다가 그 바벨론으로 이제 그 끌려갔어요. 네, 시드기야는 그 아니고요. 자, 이걸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여호야긴 그 왕은 왕하 2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악을 행했던 그런 그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3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자, 유다에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은 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건세 잡은 그 왕의 지팡이가 될 만한데, 바로 이거, 될 만한데 못됐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 자식들이 전부 다 12절에 보면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졌고, 겨우 열매를 맺었는데 동풍에 말라버렸고, 그리고 바람에 가지들은 다 꺾이고, 마르고 불에 타버렸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는 강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그러니 뭐 이렇게 자랄 수가 있겠어. 14절에 보면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그 나라의 동력으로서 쓰임받을 그런 그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이렇게 말았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애가라 슬픈 노래라. 그리고 후에도 애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전체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 비유를 통해서 그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가정도 이렇게 마찬가지.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나라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결국 훌륭한 미래 그리고 훌륭한 역사의 가능성을 태워버리고 만다죠.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면은 이 훌륭한 미래의 그 지도자들, 훌륭한 역사를 감당한 후세들을 잘 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하면 결국 훌륭한 미래와 그리고 훌륭한 역사를 감당할 그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가 태워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을 항상 우리가 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는 결국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도 잘못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들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올바로 양육을 하지 못했고 그 결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육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미래의 그 지도자들을 키우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훌륭한 그 사람, 훌륭한 왕 다음에 역사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사무엘의 선지자 그러면은 아주 위대한 게 선지자.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아들들은 잘 못 키웠어요.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구실이 되어서 결국 이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레이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 레이의 그 아들들도 바로 그 홈리와 그다음에 비나스 하나님을 멸시하고 결국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전사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다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내일의 미래의 그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뭐 가정이든지 이 지도자를 잘 키워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시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그 2세들이 이제 1세들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또 2세들 뭐 1.5세나 2세들이 같이 오고 또 3세들이 태어나는데 이 2세, 3세들이 다 교회를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갖고 지금 교회에 다들 이 중년 이상의 나이 많은 사람들만 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남고 이 2세들, 3세들이 거의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2세들이 부모들과 교회를 다니다가 왜 부모들의 그 교회를 그들이 떠나는가? 참 이렇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그 만나지 못한 것.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의 영향 때문에 그러했다 하는 거예요. 그 첫째 그 부모들의 영향 중에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절실한 믿음 때문에 그러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절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온통 이렇게 매였다 그러면 너무나 절실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살아온 것. 우리 1세들이 그렇게 살아온 절실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용기 있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이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했던 우리 이민 그 1세들. 이 용기 있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결함이 있는 믿음.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여유가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믿음이 되고 이렇게 말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이민 1세들의 이런 이 잘못된 이런 그 믿음 때문에 2세, 3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만들어진 자녀들의 그 믿음도 아주 기가 막힌 이 엉터리들이에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능력 있는 믿음. 참 이러면 멋있어요. 그러나 이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이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적인 믿음. 그 우리 2세, 3세들은 득이 되는 쪽으로 갑니다. 계산이 너무나 이렇게 분명해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의 그런 거 이렇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부모의 그런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도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가자마자 다 교회를 이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그래도 다들 이제 교회를 떠나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 교회를 가냐면 또 미국 교회도 이렇게 안 가요. 뭐 몇 군데 교회들은 그나마 좀 살아남는 2세 교회들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2, 3세들이 부모들이 다니는 교회,
아니,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떠나.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1세들의 큰 숙제예요. 아마 한국에서도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첫째는 지금이라도 우리 2세, 3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주일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들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들이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그 믿음을 회개를 해야 돼. 자기 자식,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회개하고 부모들이 교회와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이 모습을 2세, 3세들에게 보여줘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민 1세들이 이걸 잘 못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식, 자기 가족만 위하지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는 이런 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줘요. 너무나 자기 가족,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이 자녀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1세들이 교회들이 시설과 전문 인력 양성에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2세, 3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도사님들이라든지 사역자들 또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그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1세들은 의리의리한 멋있는 교회에서 딱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아이들은 옆에 조그만 그 방에 가서 또 EM 또 뭐 잉글리시를 하는 뭐 걔네들은 또 옆에 또 조그마한 이 구석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건 이렇게 잘못된 사실 이걸 거꾸로 해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 이 대예배당을 내어주고 차라리 부모들이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너무나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중심적인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믿음을 또 자녀들이 배우고 또 교회도 그런 그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교회를 잊겠다. 이것이 이렇게 문제. 이 유다도 결국 이걸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는, 주고 계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써야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회개하고 우리 부모들이 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장모님들 또 이렇게 안수 집사, 권사님들 이렇게 되시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2세, 3세들을 영적으로 키우는 그 교회로 만들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 남유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하려고 했다가 그 실패한 그런 그 모습 또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이제 교육을 못해서 이제 계약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자녀들을 태워버린 꺾어버린 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후세들을 신앙 교육을 그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렇게 건면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뭐 세대가 이러니까 아이들이 떠나겠지. 이렇게 저희들이 방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참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투자를 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2세, 3세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